우리 교회의 역사는 많은 그와 같은 박해 그리고 곤경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와 같은 박해가 3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 갈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참 정말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를 가게 되면 이제 갑바도기아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다 그 이제 그 돌산이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화강암 이런 게 아니고 삶이에요. 삶. 모래가 퇴적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을 이루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데를 이제 파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린구유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깊이가 8층 높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다가 그곳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에 가게 되면 이제 카타콤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근데 참 그 보게 되면 동굴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예배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거기서 죽게 돼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참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정말 피의 역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을 지켰고 300년 이상의 박해를 견디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박해와 곤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막 잘했다고 막 그냥 칭송을 하는 거죠. 참 그거 잘한 일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 헤롯 아그리빠를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에 이제 이 헤롯 왕이 더 고무가 돼가지고 그렇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이제 붙들러 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때는 이제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축제 기간이었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거기 이제 잡혀가지고 옥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 이 베드로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하면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서는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제 꺼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건 신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신분과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인이 가로채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단번에 치셔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충에 감염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이런 감염, 이런 이 균에 감염돼 가지고 그냥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와 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살아난 베드로는 죽게 됐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죽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해가지고 이 베드로는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난 베드로, 반면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게 하고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고,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한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어도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첫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처형한 일로 유대인들에게 크게 환심을 산 것을 안 헤롯은 베드로도 똑같이 처형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무교절에 그를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자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됐어요.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렸어요. 각성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간 위급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장 먼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치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과정은 한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뿐 아니라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평강 주신 거예요. 그죠? 마음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면 감옥에서도 죽기 전날 밤에도 아주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와 같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에도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빈틈없이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환한 빛을 비치며 등장합니다. 선목을 채우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두 개의 초소를 지나 탈출하게 합니다. 감옥을 나와 거리를 하나 지날 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떠난 뒤에 자신이 진짜 탈출한 것을 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과 유대인으로부터 구해주셨다며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예요. 정말 신비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매여 있는 거 다 풀어주시고 옥문 다 열어주시고 지키는 사람들을 못 보게 눈 가려주시고, 참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굉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심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교만한 자를 심판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고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나오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에게 화가 난 헤롯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청해온 그들에게 헤롯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왕자에 앉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군중은 그를 신으로 칭송하며 아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한 헤롯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치셨습니다. 헤롯은 벌레에 먹히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교만했던 헤롯을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피조물이에요. 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창조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것 떠나게 되면 오늘 헤롯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이 헤롯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치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송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만 섬기며 그분만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뭡니까? 본분이에요.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그는 영적인 탈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와 같은 탈선자가 되게 되면 하루속에 일어난 이 일들이 오늘 자신에게도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세상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며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헤롯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살아났고 헤롯은 본래에 죽는 치욕스러운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정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묵상 질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고백합니까?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매 순간 고백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자주 회개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항상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게 마귀의 아주 교활한 그와 같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헤롯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을 적어보고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을 항상 적고, 저는 지금도 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매일. 지금부터 계속 3년 이상을 계속 이렇게 써오고 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참 정말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세요.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 감사는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돼요. 입으로 표현하셔야 돼. 삶으로 표현하셔야 돼. 그 다음에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참 그렇게 살면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다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